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것일세. 다만 내
더욱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그간 성령님과 게을렀던 소통을 참회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강림 1번입니다. 그 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줄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 넷째 주 성령 강림 주일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공일히 여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낙심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으로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영적 계시와 능력으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잘못된 정치와 그릇된 이념이나 선동이 아닌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죽음과 고통 속에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우리 국민들과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코로나19가 종속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며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정의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선교와 전도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영적 공격으로 코로나로 위험으로 지키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 매출하기의 기적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며 성령의 도우심과 돕는 손길로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교로 뻗어나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마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 전도와 선교로 최선을 다하여 영적 부흥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임마누엘 교회가 나갈 바를 알게 하시고 아파트 새롭게 변화되는 이 지역에 전도로 많은 영혼군을 실천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정기식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의 영, 기도의 영, 찬양의 영, 영적 권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에 꼭 필요한 장세임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부터 청년부 커맨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세임 전도사님을 통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청년부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성교회와 구역장들이 영적 교제로 소통하며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들이 함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덕희 권사님을 비롯한 연만하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육은 새하나 날마다 새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체의 고통 속에 계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손길과 특별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심이요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규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함으로 화답하며 속사람은 강건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힘찬 특송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가족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구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중심으로 보면 석기 시대가 있었고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철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에 따라서 역사를 구별해 왔죠.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구별할 때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부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고 성자의 시대에는 예수님만 일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님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두드러지게 그 사역들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별할 뿐이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셔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죠. 부모님들은 이제 댁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손을 놓으시고 영영이 떠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을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불안해한 것은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분을 붙잡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행하시게 된다면, 야, 저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담대함이 제자들에게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입니까? 아마 마음속에 암송하거나 자주 읽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적이 필요할 때 그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건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재정을 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권력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 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재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다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을 그 자체를 즐거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선물로 행복해지는 것을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재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권력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결과적으로 그 선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거룩한 순환, 그렇고 거룩한 성장을 말합니다. 이번 새벽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아도 결론은 베푸는 자는 더 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누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부요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요함이 세상으로 흘러가 온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부요하여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요하여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로 인하여 세상이 부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권력을 잘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더 공의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데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하고 구하는 대로 받는 열쇠를 발견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은 단 한 가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계명,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제자의 자격도 없고 주님의 자녀되는 자격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의 시대에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전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분명한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3단계로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3단계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외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받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전쟁을 보십시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유일하게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겨주신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끔찍하게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자녀의 권세, 제자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위대한 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자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먼저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 선고된 존재들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의 근본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무너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고 지지하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에게 전하시는 그분이 아예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한 기사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보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국에 한 4억 원 정도 하는 가치의 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담벼락에 누군가 낙서와 같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집을 팔려면은 이 페인트를 다시 번거롭게 칠해야 되겠구나, 귀찮게 이 집주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낙서와 같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언론사가 와서 그 낙서와 같은 그림을 보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의 그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내놓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뭐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화가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벽에다가 낙서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 벽에다가 낙서처럼 그리는 그 그림의 가치가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억 원에 내놓은 이 집이 한 노파가 재채기를 하는 낙서 같은 그 그림 하나 때문에 지금 70억을 주어도 팔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값어치가 치솟았다는 거예요. 낙서 같은 그림 하나에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이하였지만 요즘 우리 청년들은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보다 더 좋은 전공을 하고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간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나는 무능력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연들에게 영성을 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이미 사망을 품고 태어난 존재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령 강림절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대로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감히 우리 자신을 비교조차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커맨시 예배, 청년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나갈 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자의 모든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6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에,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실황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만 주일 오후 2시에 녹화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마누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새롭게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도해 주셨는데요, 청년부 커맨시 예배가 오늘 1시 반부터 재개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권면하셔서 청년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공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교역자나 구역장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대로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두 번은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가족끼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으로 인도하심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구하는 대로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